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이 한 번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바로 뒤에 14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3절, 14절 두 구절에서 똑같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꼭 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무엇이든지,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와우, 내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구나.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제일 강조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 이름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싶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여기 와보니까 이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중에서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게 뭐냐면 운전면허 공단,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 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운전면허 바꾸는데 정말 10번을 갔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하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5분만 기다리세요, 10분만 기다리세요, 이러면 운전면허가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을 배달할 때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미국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는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문 앞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물건이 됐든 음식이 됐든 그렇게 빨리 배달이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미국에서 생활할 때 적응하기가 조금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려니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또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인하는 게 제가 아직도 적응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미국에 있는 어떤 정부 기관에 중요한 문서를 제가 보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너무 중요한 문서여서 틀릴까봐 처음부터 끝까지 한 10번을 본 것 같아요. 주소 적을 때도 혹시 주소 틀릴까봐 벌벌벌 떨면서 정확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한 보름 있다가 다시 그 문서가 돌아왔어요. 노란색 경고 레터랑 같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다시 돌아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봤는데 아무리 봐도 틀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경고 레터를 봤더니 당신이 사인을 안 했다.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다 썼는데 사인 하나 안 했다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 경험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한 것과 사인을 안 한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이 3번 나오고 15장에 또 3번 나오고 16장에 또 3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로 내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사인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내 이름으로 사인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반드시 행하겠다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요,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구절, 요한복음 14장에서 읽은 말씀과 마태복음 6장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냐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구했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는데 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유를요, 예수님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을 믿고 기도를 하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그렇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관계일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에게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 말씀은요, 먼저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아들의 관계를 맏아들이 돼가지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와 자녀로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 앞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맏아들로서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회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와 여러분이 또 아들로서 딸로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의 눈높이에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을 열어 놓으셨다,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자와 아버지의 이야기가요, 정말 행복한 이야기로 마무리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탕자의 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형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억울해합니다. 나는 맨날 아버지 옆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 다 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소도 안 잡아주고 친구들도 초대해주지 않고 잔치도 열어주지 않더니 저렇게 아버지 유산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정신 나간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 형이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말하는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여기서 보면요, 이 my son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한글 성경에서는 예라고 더 친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와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관계보다 소 잡아주고 친구 초대해주고 잔치 베풀어주는 거를 더 부러워한 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탕자보다 이 형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유산 다 써버리고 온갖 고생 다 하다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와의 관계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형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동생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유산 달라 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게 된 것을 예수님이 이 탕자와 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형, 맏아들 이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맏형, 맏아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셨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인을 하신 다음에 코사이너를 한 명 더 추가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요, 사인하고 그 다음에 코사이너가 사인하면요, 이거는 완전한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 코사이너 한 명이 누굴까요?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날마다 동행하셨고 또 하늘나라 가셔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코사인으로 사인을 하신 거예요. 뭐에 대한 사인을 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내가 증거한다라는 사인을 코사이너로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어떤 기적, 능력, 초능력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분명히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또 사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코사인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이 사인을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사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에서 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에게 말을 하죠.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이 마술사 시몬을 엄청 호통을 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능력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은 증인이십니다. 무엇을 증언하는 증인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뻐하신 것처럼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너무 기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집에 있을 때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엄청 부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부릅니다. 부를 때 그 목소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요, 그 부르는 목소리만 들어도요 대충 왜 부르는지 압니다. 아빠 용돈 주세요. 예. 엄마 먹을 거 주세요. 그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왜 부르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수하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름이 더 좋으신가요?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가 부르는데 싫어하는 부모님, 또 싫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요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수한 부름이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을 다 잊게 만들어주는 부름인 것처럼 들려지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순수하게 그냥 순수하게 부르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찢어질 것 같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음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 기쁜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스바냐 선지자가 3장 17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간절하게 순수하게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순수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꼭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인과 성령님의 코사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어떻게 맨날 이렇게 의지하고 독립적이지 않고 이렇게 쪼잔하게 살아갈 수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독립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이름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코사인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계속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떤 기적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일이 최고의 기적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삶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에게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성령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순수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